반갑습니다. 일단 24번째 개송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이 개송은 그 꿈바 고사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분은 어릴 적에 자기의 일가족들이 전염병에 휩싸여서 다 죽게 되고 본인이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미 자기가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아들을 보내면서 나의 재산을 어디에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마을을 벗어나서 살아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그 재산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달아났다가 조금 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고 나서 그 수많은 돈을 이렇게 빼서 쓰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 어딘가에 있는 재산을 훔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다 하는 이제 의심을 받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막노동을 하면서 허름한 집에서 살고 허름한 음식을 먹고 허름한 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근데 이 왕이 봤을 때는 이 왕은 부자와 가난한 이를 가리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복장은 허름한데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저 어떻게 사고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고 보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다가 아주 젊은 모녀들, 어린 딸하고 좀 나이 든 어머니하고 모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딸이 이제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자꾸 왕이 그쪽 주변으로다가 어떠한 명을 자꾸 내리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는 일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살려니까 그 돈이 숨겨져 있던 그 창고에 가가지고 돈을 하나 한 푼 두 푼씩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왕한테 그 사실을 들키고 그 들킨 사실 때문에 그 재산을 이렇게 다 왕궁으로 실어 나오게 되는데, 다 실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재산이 이것보다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떠한 그 벼슬을 줘야 되겠느냐 했을 때 그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로서 임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임명을 받고 왕의 딸과 결혼한 그런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아주 좋은 삶을,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른 사는 것이 아주 훌륭한 삶이다. 이제 이 사람이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돈을 막 썼다면은, 그래서 흥청망청 쓰고 했다면은 분명히 심한 고초를 겪게 되었을 텐데, 그러한 고초를 겪지 않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언제나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런한 그 심성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수행해야 된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이런 재산들은 부처님의 수없이 많은 이 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자기가 필요할 때 정말 잘 쓰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가져도 될 정도까지 자기가 발전할 때까지 그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시는 분이나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부지런히 자기가 뭔가를 부지런히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이 이름이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요즘에 뭐 월드컵이 끝나고 났지만 국가대표의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뭐 수능을 만점 받았던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부지런히 근면하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결과를 맞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빛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수행하는 데에서는 부지런히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문해, 사회, 수회 이렇게 3회라고 이름 붙이는 곳에서도 일단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잘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다, 믿을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나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걸 굳이 또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래서 깊이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맑고 신중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하고 그래서 이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이 참 시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이 조금만 도를 넘기거나 이러면은 매우 무례하고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다. 특히나 이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업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어떻게 될까.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자기가 모습이 찍힌 그 필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러한 연기가 이 시청자들에게 내가 지금 연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이나 행동들이 바르게 전달되는지를 감독과 배우들이 같이 막 노력을 하면서 딱 살펴보듯이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과 말과 행동이 올바르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잘 전달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내 마음과는 다른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상대방들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살피고, 수행적으로 보자면은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쪽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혹은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살펴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는 신중한 자세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번뇌의 작용이고 이러한 것들은 악업이고 고통의 과보를 불러오고 좋지 않은 것이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삼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맑은 그런 분들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근면하게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길이길이 빛나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아주 못된 사람이나 아주 착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주 먼 후대까지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은 악한 방면으로 아주 근면했겠죠. 선한 사람은 선한 쪽으로 아주 근면했을 거고, 이름만 날린다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지만, 이 수행과 관련돼서는 선한 행동과 선한 말 솜씨로 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맑혀 나가는데 필요하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옛날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최불암 씨가 했던 대사 중에 얼어 죽을 뭐 이러면서 표현했던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은 제 머릿속에 이게 재밌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좀만 뭐 지루하다 싶으면 얼어 죽을 이러면서 상대방을 계속 뭐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을 때는 그게 재밌다고 느끼고 그걸 그냥 계속 아주 무지각하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막 그 말을 쓰다가 잠깐 돌아서 생각하니까 추운 날 추위 떠는 사람들이 얼어 죽을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저 자체도 이 머리를 깎고 사는 사람이 상대방이 얼어 죽으라고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제 TV에서 그 대사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면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얘기를 잠깐 이렇게 돌이켜서 나의 말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돌이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주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과보가 닥칠 때 좋은 과보가 닥치진 않을 것 같다. 안 좋은 과보가 닥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부지런히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맑고 신중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억제한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수행자라고 하고, 그렇게 수행한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점 이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또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덕을 알아봐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전환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라에서 이름을 빛냈다 하는 분들은 그 어떠한 방면이든지 간에 부지런히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냥 무지각하게 생각 없이 부지런한 사람들보다는 어떠한 방면을 어떻게 해야겠다, 자기가 전문인 방면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부지런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 이름을 드날리고 살더라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줄리 반특가, 우리 한문 번역으로는 주리 반특가 이렇게 비구와 관련된 개송이 되겠습니다. 주리 반특가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할 때는 천하의 바보다, 개성 하나도 못 외우던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리반특가의 형님이 먼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랑가를 증득하는데, 형이 출가를 할 때 주리반특가에게 가업을 물려주면서 네가 이 집안의 대수사를 이제 처리를 해라. 나는 출가하겠다.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리반특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도 못 외우는 그런 아주 천하의 바보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들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깥의 세속사 생활은. 근데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개성을 외우고 그대로 수행하라고 하니까 그쪽에는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외워지지도 않고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 형이 주리반특가한테 너는 아무래도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속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쫓아내고 말죠. 주리반특가가 이렇게 산문을 나간 사이에 부처님께서 이제 주리반특가를 불러가지고 이러한 것으로서 수행 주제를 삼아라 하는 것이, 경전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법구경 이야기에서는 흰천, 매우 깨끗한 흰천을 주면서 자꾸 만지다 보면은 알 것이다 해가지고 그 흰천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기 손의 때로 인해서 흰천이 점점 때가 껴가지고 얼룩얼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리반특가가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때가 계속 묻어지면은 처음엔 흰 천이었던 것이 이렇게 얼룩얼룩된 더러운 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랑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제 주리반특가에게 이렇게 빗자루 쓸기를 해라 뭐 해가지고 빗자루를 쓸다 보니까 이 먼지들이 쑥 쓸려 나갔는데 바람에 의해서 다시 이 쓸었던 길이 다시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 마음의 번뇌를 딱 쓸어야 깨끗해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탐진치의 이 나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자리가 더러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면서 아랑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이 주리반특가가 이러한 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리반특가가 과거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는 좀 나쁘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한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대고 당신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전부다. 그래서 이제 뭐라 하면서 혼냈던 그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과보를 받게 되었다. 혹은 다른 부분에서 법사였는데 법사가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을 얻게끔 스님들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한평생 남에게 법을 베풀 줄 몰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받은 과보가 이 절에 딱 들어와서 수행하려고 할 때는 경전 구절을 하나도 잘 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이 과보를 받게 되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아는 스님한테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 한평생 그 절에서 어릴 적에 절에서 커가지고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나이가 80쯤 되셨을 텐데 한 60대까지 한글을 못 쓰시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시고 교육을 못 받으셨는데, 교육을 이렇게 딱 한글 교육을 이제 용기를 내서 딱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경전을 읽는 거예요. 60살이 넘으셔가지고 또박또박 읽으시는데, 읽으니까 못 읽을 때보다 속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경을 하신다고 이렇게 쓰시는데, 유치원생들이 쓸 법한 아주 큼직큼직한 글자 칸이 있는 그런 공책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세요. 근데 글씨 자체는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냥 아주 어린애들이 쓰는 거와 비슷한 그런 글씨체를 이렇게 쓰는데, 그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몇 년 딱 안 지나서 이렇게 상자 스님이 꿈을 꾸는데, 자기 은사 스님이 아주 넓은 강당에 많은 스님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그 노스님이 내가 이번 생에 이 경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그게 인이 되면은 다음 생에 충분히 그러한 과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 상자 스님이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쁘게 딱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법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혹은 법에 대한 보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조금 머리가 둔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비방하면서 하는 그러한 업을 짓게 되면 그쪽 방면으로는 자꾸만 어리석은 그러한 과보들이 찾아오게 되고, 자기가 기뻐하고 법을 기뻐하고 즐겨 노력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열리는 그런 과보들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주리반특가라 하더라도 이 주리반특가가 개송 하나는 외우지 못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좀 공부하고 싶다,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서 부처님께서 수행에 대해서 일러주시게 되고, 그 인연으로 이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개성이 25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다, 우리가 보통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은 인과를 믿는 사람, 최소한도로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항상 힘쓰고 부지런하고, 어디에 부지런하냐면 스스로를 자제하고, 그럼 이제 주리반특가의 깨달음의 내용을 보자면은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데, 스스로 이 탐진치 삼독심이 발동이 될 때는 스스로를 자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부지런히 닦아 나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했던 그러한 사람은 바로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아주 큰 물이 온다 하더라도 그 물에 휩쓸리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강하고 그것에 대한 부지런함이 갖춰진 사람은 우리가
이제 업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어풍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매우 거세다. 그래서 폭류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큰 물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우리의 모든 그간의 노력이나 그간의 행동들, 그 다음에 그간에 쌓았던 지식들, 혹은 건강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훅 쓸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지런하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닥치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두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